생일이라는 건 누군가에겐 단순한 날짜이지만 중장년이 되어 맞는 생일은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린 시절엔 생일이 기다림이었고 청춘일 땐 누군가와의 축하가 당연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생일은 더 많은 질문을 던지는 날이 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나이에 나는 뭘 남긴 걸까?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 아무도 묻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묻게 되는 날. 생일은 어쩌면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보는 작은 멈춤이자 조용한 전환점인지도 모릅니다. 이 글은 그 질문들 속에서 살아가는 중년들의 목소리를 모아 5개의 생일 이야기를 엮었습니다. 어쩌면 당신과 닮은 누군가일 수도 있고, 당신 그 자체일 수도 있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일은 누군가에겐 축복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깊은 침묵의 물결처럼 다가옵니다. 특히 중장년이 되어 맞는 생일은 어릴 적의 설렘과는 사뭇 다르지요. 케이크를 앞에 두고 앉아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 나이에 나는 도대체 뭘 남긴 걸까? 어느 53세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일날 퇴근하고 집에 왔지만 아무도 없는 집에서 조용히 냉장고 문을 열어 저녁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아내는 출장 중이었죠. 그는 혼자 앉아 라면을 먹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땐 생일이면 온 가족이 모였고 어머니는 미역국에 계란말이를 꼭 해주셨죠. 그렇게 많은 날들을 살아왔는데 지금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을까? 그의 눈에 책장 한켠에 오래된 졸업사진이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던 20살의 자신. 그때는 무한한 가능성 같았던 인생이 지금은 마치 정리되지 않은 서류, 더미처럼 어지럽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너무 많은 것들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공허한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자신이 한 선행을 돌이켜보지 못하고 지혜로운 이는 한 번의 선행이라도 오래도록 기억하고 간직한다. 우리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아온 게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떳떳하게 살아왔는가? 그 질문이 가장 깊은 물음이 됩니다. 그 남자는 라면 그릇을 치우고 문득 자신의 작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몇 년 전 자신이 쓰던 일기 한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딸아이 졸업식에 눈물이 났다. 내가 이 아이에게 작은 다리 하나는 되어줬구나.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겼을까? 답은 대단한 업적이나 유명한 타이틀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서 다리 하나쯤 놓아준 것, 그 자체로 충분했을지도 모른다는 것.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이 쌓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업, 그것이 가장 큰 공덕이다.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자책하지만 아이의 손을 잡아준 순간, 배우자의 짜증을 참아준 순간, 친구의 말 한마디에 귀 기울여준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 삶의 진짜 유산인지 모릅니다. 생일은 남이 축하해주기 위한 날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말해주는 날입니다. 수고했다. 너 잘 버텼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숫자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흔적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부끄럽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생은 남은 날들을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가진 마음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당신의 생일에 부처님의 이 말씀이 닿길 바랍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당신은 이미 꽤 많은 것을 가졌고 조용히 그것을 지켜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를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잘 살아왔다고. 그리고 또 다른 중년의 생일. 그날 아침 58세의 여성은 카페 한켠에 앉아 조용히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대출 광고뿐. 아이도 남편도 친구 누구도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 듯한 그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일까? 젊은 시절 그녀는 생일마다 친구들과 술잔을 부딪혔고 아이들이 그려준 서툰 그림 카드에 눈물도 흘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자신의 생일은 다른 이들이 바빠서 잊게 되는 하루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카운터 옆에 놓인 작은 메모지 하나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소중한 날입니다. 낯선 손글씨. 아마도 카페 직원이 아무도 모르게 적어둔 문장이었겠지요. 하지만 그 문장 하나에 그녀는 울컥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의 중심에 있을 때 작디작은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도 자비로운 말 한마디는 천둥 소리보다 크다. 그녀는 그날 카페에서 스스로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고 있잖아.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 걸. 우리는 누군가의 축하가 없어도 스스로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로움은 누가 함께 있어주지 않아서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안아주지 못할 때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라. 너는 내 삶에 가장 가까운 친구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혹시 생일을 혼자 맞이하게 되었다면 아무도 모르게 이 말을 속으로 따라 해보세요. 오늘은 내가 세상에 온 날이야. 정말 수고했어. 나 세상에 태어난 날. 그날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해도 당신은 당신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매년 생일마다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는 당신이 당신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올해 61살. 생일을 맞아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선물이 갖고 싶어? 그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덜 두려웠으면 좋겠어.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가까워지자 마음속에 무거운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죠. 앞으로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아이들도 다 컸고 아내도 나 없이 잘 지내고 나는 이제 누구인가? 그는 생일날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노란 낙엽이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에서 어떤 역할도 없어져 버린 걸까? 그때 근처에서 두 아이가 떠들며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찍어주세요. 그는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줬고
아이들은 연신 인사하며 뛰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삶은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의미를 얻는다. 혼자라 느껴도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작은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로 근처 바다까지 가보기, 아내와 같이 요가 배우기,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기. 그는 그날 처음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지가 아닌 남은 삶으로 무엇을 새로 시작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일은 그렇게 또 한 번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이 맑다면 어떤 하루도 그대의 연꽃이 된다. 당신이 올해 생일에 떠올렸던 걱정들, 그 안에는 어쩌면 아주 작고 소중한 희망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당신, 그리고 지금부터 천천히 걸어갈 당신, 모든 시간이 당신이기에 부디 오늘 이 말로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지금부터라도 나의 삶을 다시 써보자.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삶은 늘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일의 단상. 이번엔 62세의 여성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생일을 앞두고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할까? 아이들은 모두 출가했고 남편과는 큰 다툼은 없지만 정서적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않고 하루는 빠르게 지나가는데 특별한 목표도 없는 나날들. 그녀는 생일 전날 저녁 문득 거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여태 누군가의 엄마, 아내, 딸이었지. 그런데 나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 생일 아침, 그녀는 다른 해와는 다르게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미술관 티켓을 미리 예매해두고 그동안 읽지 못했던 시집 한 권을 들고 혼자 전철에 올랐죠.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축하하는 날이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하라. 그대는 오랜 시간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살아왔으니. 미술관에서 고흐의 자화상을 보며 그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그저 혼자 온 중년 여성이었겠지만 그녀에게 그날은 새로운 탄생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친구가 되어야지. 이제 인생의 후반전. 중요한 건 무엇을 더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느냐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마라. 자신이 자신에게 만족하는 자가 진정 자유인이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스스로를 위한 작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촛불 하나를 밝히며 조용히 속삭였죠. 나 생일 축하해. 앞으로는 내가 나를 더 자주 웃게 해줄게.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야기. 어느 60대 후반의 남성은 생일날 아침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늘은 쨍했고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네. 까지. 그는 최근 몇 년간 건강 악화를 겪으며 생사의 경계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몇 달 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회복 중이었고 이번 생일은 어쩌면 감사의 날일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허전함도 느껴졌습니다. 내가 떠난 뒤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생전에 가장 아꼈던 선배가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아. 다만 남은 이의 가슴에 남아. 그날 그는 손수 쓴 편지를 몇 통 작성했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친구에게, 하나는 멀리 있는 딸에게, 그리고 하나는 자신의 책상 서랍에 남겨둘 자신에게.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은 참 눈물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를 잘 견뎌냈어. 그러니 이 삶에 감사하자.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마지막까지 마음을 밝히는 자는 이 생의 끝에서도 자유롭다. 그는 그날 생일 저녁 작은 조명을 켜고 혼자 조용히 축하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구도 듣지 않았지만 그의 노래는 누구보다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잘 살아왔고 아직 살아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이 말이 도착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생일은 오늘부터의 삶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입니다.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중년의 생일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날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꼭 안아주는 오늘이 되기를. 부디 이 말로 당신의 마음에 작은 촛불 하나 켜지기를 바랍니다. 생일 축하해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 5개의 이야기에는 수많은 감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외로움, 후회, 깨달음, 용기, 그리고 다시 살아보겠다는 다짐. 생일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하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채워가느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에 따라 피어나고 스스로를 통해 변화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지나온 날들을 인정하고 남은 날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성숙한 생일 축하일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위한 하루입니다. 숫자로 나이를 세지 말고 마음의 깊이로 삶을 느껴보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부디 당신의 생일이 외로운 날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가장 따뜻한 날이 되기를. 당신 참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